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40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40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문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공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블론이 그리스 사람 여문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블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변합니다. 몸도 힘이 줄어들고 환경도 달라지고 마음의 열정도 점점 사라집니다. 즉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이가 들었지만 믿음은 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겪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안한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곳, 안전한 곳,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낼 수 있는 곳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에는 아직 아락 사람이 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노년에도 열정을 가지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이 시간과 환경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은 가나안 땅 분배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를 지나 가나안 주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며 그리스 사람 여문네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람이라는 표현은 갈렙이 본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는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과 14장하고 연결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점탕꾼을 보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점탕꾼은 가나안의 거인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움의 보고를 했지만 갈렙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의 믿음은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아락 자손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약속이 45년 후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장소인 헤블론도 중요합니다. 헤블론은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약의 조상들과 깊이 연결된 땅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아락 사람이 살고 있는 산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언약의 기억과 현신의 난간이 함께 있는 땅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좋은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오늘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원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과거에 있던 고백을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추억이 아닙니다. 갈렙의 인생 전체를 붙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 불신앙 때문에 돌아섰던 실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을 퍼뜨렸고 백성은 원망했으며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장소였습니다. 사람은 같은 장소를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원망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믿음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의 장소였지만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원망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쟁도 겪었습니다. 세월도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자리, 믿음으로 결단했던 자리,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시간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쉽게 잊혀집니다. 상황이 변하면 약속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의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약속 때문에 현재의 산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억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은 눈앞에 험난한 현실을 마주할 때도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갈렙은 자신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땅의 풍요함도 보았고 동시에 그 땅이 가진 위험과 처해진 형편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부에 보시면 갈렙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보고는 현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가난한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열방의 전탐꾼도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용 진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퍼뜨리는 보고입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보고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하나님보다 높이지도 않습니다. 갈렙은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대중의 분위기보다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정직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의 현실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환경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무릎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며 절망에 빠져들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갈렙을 함께 정탐했던 사람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백성이었고 같은 사명을 받았고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백성의 마음의 감당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에 많은 점령성이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흔들었습니다. 백성이 밤새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즉 믿음에 많은 사람을 세우고 불신앙에 많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성하였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온전히 따랐다입니다. 갈렙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말이 언제나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두려운다고 해서 이 두려움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반대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외로운 길을 걸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불신앙의 분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갈렙은 사람의 분위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구절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은 갈렙의 45년을 지탱했습니다. 광야의 세월 속에서도, 전쟁의 세월 속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강한 성격이 인내가 강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결심으로 45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은 흔들립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갈렙은 지금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갈렙은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의 성취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는 자기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85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증거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자신의 생존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한 세대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갈렙을 살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사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를 핑계로 사명에서 물러납니다. 물론 신체적인 한계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가지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면 아직 감당한 믿음의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청년인 이유는 그의 몸이 젊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믿음은 늙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보다 안전만 붙들면 영적으로 늙은 것입니다. 갈렙의 청년 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갈렙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물론 이 말은 85세의 신체가 40세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명을 감당한 믿음과 담대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은혜를 추억합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했지. 그때 하나님께 헌신했지. 그때 믿음으로 살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순종을 물으십니다. 갈렙은 40세 때에 믿음이 있었고 85세에도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이 고백은 자기 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붙드셨다는 증언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오늘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앞에 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오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뜨거운 선포가 담긴 12절을 보시면 갈렙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구한 땅은 쉬운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아락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락 사람은 가나안 점토한 당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거인족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즉 45년 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두려움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산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아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갈렙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악 사람이 있어도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 힘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니 이긴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산지는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쩌면 자꾸 피하고 싶은 순종의 잔이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묻혀준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 매듭짓지 못한 사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쉬운 땅만 원합니다. 부담 없는 자리, 소외 없는 사명, 싸움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산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갈렙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9절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이 얻은 헤브론은 마침내 안식의 땅이 됩니다. 전쟁이 있던 산지가 안식의 기업이 됩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아락 사람의 땅이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 끝에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식은 싸움이 전혀 없는 평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헤브론은 이후에도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통치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언약의 조상들과 다윗 왕권의 기억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갈렙의 믿음으로 얻은 산지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한 사람의 순종은 개인의 복을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지를 감당할 때 그 자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사명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세월은 지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보았습니다. 다수의 불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쉬운 길만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이를 핑계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갈렙은 약속의 상지를 향해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산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끝까지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락 사람이 있다라고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이 공고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산지는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땅이 안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나이를 핑계로 사망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사람과 건강한 성읍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길보다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며 두려움의 산지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구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